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신족구 요도바시 교회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일본 전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그곳에 가서 함께 연합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된다라는 게 아삽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었던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성가대를, 즉 찬양대를 주의하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다라고 되어 있는 시편이 많이 있지요. 아삽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어느 날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아찔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아삽을 무너뜨릴 뻔했던 것은 핍박이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하게 사랑하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날 만큼 엄청난 부와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눈꼴시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 아삽 자신은 매일마다 징벌을 받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이 화려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뼈아픈 딜레마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내고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승진해서 밀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도심의 화려한 타워맨션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우리도 또한 아삽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되다 라고 혹시 후회하거나 혹시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아삽의 인생이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소, 즉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눈에 씌어져 있던 거짓된 렌즈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세상의 진짜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 날 밤을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비교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아삽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복을 노래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주변에 있는 분이 잘 되면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우리 안에 장착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위대한 찬양을 오늘 이 밤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질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부러운 거 있으십니까? 제 거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러워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저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삽은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침몰할 뻔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삽은요, 악인들이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배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을 깊이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의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벤츠 타고 다니는 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급 아파트를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그 시선이 움직여질 때 그의 영혼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조금 잘 나갈 때, 나보다 누가 조금 잘 살 때, 아니면 많이 잘 살 때 그를 시기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느꼈던 그 감정을 질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부럽다 정도의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나는 왜 갖지 못하냐며 안달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도 붉어지고 뼛속까지 갉아먹히는 맹렬한 시기심과 강박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격 혹시 안 당하시면 아마 사단이 너는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도요, 육신의 정욕과 이 성령의 이게 정욕이 부딪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시게 되면 사탄은요, 에덴에서부터 이 시기심, 질투심, 즉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이 독화사를 가지고 인간을 무려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카나의 눈이 멀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1대1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옆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1대1 관계여야만 하는데 내가 남과 비교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픕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합니다. 내 시선을 돌려서 사람을 보게 합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불같은 질투심과 시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소셜 미디어 우울증. 이 SNS를 보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립니다. 나도 빠져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일상의 뒷모습을 타인의 가장 완벽하게 포장된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면서 깊은 우울증과 질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유카타를 입고 있거든 온천에 갔다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온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카타로 이 AI로 그냥 옷만 바꿨습니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김 목사는 왜 온천만 다니나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장 동료가 승진했을 때 혹시 배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친척의 부동산 대박 소식에 배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혹시 누가 코인에서 대박 났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배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비트코인을 하나 사십시오. 그걸 하나 사셔가지고 20년을 묵히시면 따님이 결혼하실 때 결혼 자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살 돈이 없는데요. 비트코인 그걸 어떻게 삽니까? 제가 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 주식에 참 관심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이런 소스를 줬습니다. 목사님, 라인을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라인이 카카오톡으로 인수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간대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사셔가지고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런 경제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감사하게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거 사면 10배가 된다 해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혹 세상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돈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 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내가 혹시 머니 마운틴, 돈으로 된 산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파워 마운틴, 혹시 힘으로 된 산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게 나의 목표이고 목적이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잣대가 교회인지, 내 인생의 잣대가 세상인지, 내 인생의 잣대가 말씀인지, 내 인생의 잣대가 잘 나가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맹렬한 질투심과 시기심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였어요. 참 부족한 종이지만 이 메시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끊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질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정없이 끊어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지저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 저보다 많이 사신 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저보다 오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십니까? 좋은 차를 타시면 좀 인생이 잘 나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돈이 한 100년 살 거 가지고 계시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교식에 함몰되어 있던 아삽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삽이, 특별히 찬양대 성가대 지휘자였던 이 아삽이 자기의 신앙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끔찍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3절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헛된 것이고 고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회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삽은 지금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텅 비어있다, 내용물이 전혀 없이 무가치하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 목사인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 업다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 하나에, 작은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야, 세상 사람들인데 어쩜 저렇게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더 성격이 좋아, 나보다 더 잘 베풀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헛되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일본에 와서 2007년도 후반부, 2008년도에 제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저를 목사가 되기 위해 불러주셨으면 좀 학비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생활비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겪어나갑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6년 정도를요, 금요기도 때마다 이 강대상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요, 갈급한 사람들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생활비 주세요. 기왕에 보내주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얼마나 제가 낙심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100번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목사인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3개월만 있다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요 마음에서 요만큼 올라왔다 내려왔다, 요만큼 올라왔다 내려왔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자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정직을 지키려 했던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빈 깡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삽이요. 아삽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참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출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정재는요, 오늘 금요일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조퇴하고 나왔습니다. 정직한 세금 신고를 위해 이익을 포기해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헛되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 믿어봐야 나만 바보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한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헛된 마음이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교내 마라톤이 있었어요. 교내 1, 2, 3학년 다 하는 교내 마라톤, 한 10km 정도 이렇게 뛰는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가다가 어디 새끼로 쑥 빠져요? 그래서 어디로 쑥 나와가지고 골로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들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그 새끼리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처음에는 저 사람 새끼로 가서 1등 했어 하고 트로피 받는 것처럼 하는데, 당장 이제 뒤에 가보면 이거 부정이야, 너 캔슬 하면서 그 트로피를 받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한 바퀴 돈 사람은 저거 보면서 부러웠을 거예요. 저 사람. 그리고 질투했을 거예요. 나도 저쪽으로 갈걸. 그럼 나는 3등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정직하게 뛰는 게 헛수고가 아닌가, 허탈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심판관이 있습니다. 시상대 앞에서 그 지름길을 선택한 자들의 결과는요, 여러분, 탈락이에요. 실패입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룰을 어긴 그들은 저런 실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배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국까지 뛰어가는 마라톤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새길로 빠져서 여기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심판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걸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메달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의 메달은 바라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금은보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면류관 월계관 받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다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걸어가십시오.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곳에서 누구나 다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헛수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이 경주를 벗어나서 세상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한들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거기 막혀가지고요, 거기 다 정체돼가지고 여러분,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운전을 한 20여 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차가 와가지고 붕붕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끝에 가보면은요, 아까 그 차가 코앞에 있어요. 진짜예요. 한참 빨리 간 것 같은데 저 끝에 가보면은 빨간불이잖아요. 그 차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요, 어차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꼭 그렇게 얘기해. 야,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요, 잘된 것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 믿었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회복됐어요. 저희 가정 얘기하면은요, 하루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그 속 사정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요, 제 과거 얘기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저랑 사귀어 보십시오. 저랑 얘기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 오샤베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바뀐 게 하나 있다면, 옛날에는 얘기가 참 많지 않았었는데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즘은요, 요 입을 그냥 말만 하면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그냥 얼마나 달콤한지.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알코올이 없어도 남자들 5명이 모여가지고 막 아이고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보통은 이제 한 잔 들어가고 알딸딸하게 한 3시간, 4시간 하는 건데, 우리는 알딸딸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알딸딸해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헛수고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헛수고입니다. 빠른 것 같은데 그게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삽이 회복되는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소.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 예, 성소는요, 성전 안에 있는 구역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 안에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보면은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성소. 그곳은, 성소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성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지금 자신의 논리와 생각 안에서 빙빙 돌면서 지금 해답을 찾고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나 왜 이렇게 헛되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을 질투하고 있지? 내 시기하고 있지? 고민할수록 고통과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좁은 생각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갑니다. 지금으로 이해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축복 받으러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이요, 자기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장소를 성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대한 영적인 빅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3장 73편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혹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혹시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났다고 느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성소로 와야 돼요. 지성소로 와야 돼요. 그때 뭘 깨달아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시편 73편의 완벽한 터닝 포인트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세상의 거리에서 끙끙 앓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부정적인 눈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진짜 진리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금요기도에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지난주에요, 오랜만에 우리 동역자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여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여러분 못 느꼈습니까? 느꼈죠? 저요, 여기에서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무현 목사님 성령의 작두를 타서 날아다니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기 찬양을 하는데 이 앞쪽에서 찬양 소리가 확 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저 혼자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데 저쪽에서 막 오니까 제가 할렐루야, 주여.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소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단어가요, 미크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원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코데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아흐 하코데시,
호데시가 거룩이고요, 루아흐는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영 지폐였습니다. 이거는 거룩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성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완전하게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만이 뿜어져 나오는 그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이고 지성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수지 맞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나온 게 수지예요. 이거는 좀 고생 좀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돌고 돌고 돌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요. 세상의 거리에서 볼 때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악인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심어져 있는 이 바로 성소, 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미크다시,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룩한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시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악인들의 실체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직행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불쌍한 사형수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서는 우리의 삐뚤어진 가치관을 교정해 주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문만 박차고 나가면 바로 입술에서 그냥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세요? 제가 청년부 담당하면서 청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앞담화를 하십시오. 어디 가서 목사 뒷담화하지 마시고 차라리 목사 앞에 와서 목사한테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십시오. 태영자매, 제가 옛날에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뒷담화하지 마라, 앞담화를 해라. 차라리 대놓고 까라, 내가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이 입으로부터 제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화 언제쯤 됐을까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3D로 된 영화. 저는 그 영화를 2번을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한 번은 그냥 평면으로 된 영화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안경을 쓰고 봤어요. 혹시 안경 쓰고 봐보신 분 있으세요? 3D 영화? 아이고 주여, 야, 내가 최신을 달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 안경을 안 쓰면은요, 여기 있는 화면이 다 이상하게 초점이 안 맞습니다. 아시죠? 다 그냥 이상하게 막 눈이 막 이상합니다. 맨눈으로 스크린을 보면은 영상이 겹쳐 보여가지고 어지럽고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를 이 안경이라고 하는 필터가 딱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입체감이 나오면서 얘가 막 스크린을 뚫고 나옵니다. 내가 안경을 쓰기 전에는 야, 이거 이상해, 초점이 안 맞아, 불공평해, 내가 돈을 지금 얼마를 냈는데 내가 여기에서 왜 이런 영화를 봐야 돼, 멀미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안경이 딱 쓰여지는 순간에 어지럽던 화면이 완벽한 입체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동감 넘치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하는데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쓰여져야 되는데 내가 내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라식 수술하신 분 있으십니까? 라섹 하신 분 있으십니까? 안경 쓰신 분? 예, 렌즈 끼신 분? 여러분, 눈이 나쁘시면 내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구나.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성훈 형제 미안한데 내 사무실 가가지고 그 안경 좀 갖다 줄래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앉아 계세요. 저 사실은 안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저 뒤에 있으면 여기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뿌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보는데 칠판이 뿌예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하고 나선가 안경을 한번 맞췄습니다. 근데요, 참 불공평하죠. 세상의 안경은 제 얼굴 사이즈와 맞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여기가 쪼이는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경을 쓰면은요, 한 30분 쓰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쪼여가지고 아픕니다. 그래서 뺍니다. 안경이 좀 큰 사이즈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큰 사이즈라고 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딱 쓰잖아요. 저도 꽤 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김무현 목사도 이 안경을 딱 쓰고 나면 저 사람 안경 잘 어울리네.
제가 오늘 한번 써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쓰면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정말 선명하게 다 보여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찡그리는 게 아니고 잘 안 보이니까 좀 찡그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의 눈과 코가 있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합니다. 제가 그 정도만 인식이 돼요. 근데 그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 시력이 한 1.5 정도 되는 것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우리 기영 형제 쪽은 거의 뭐 그냥 뭉게뭉게 거의 그냥 마인크래프트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잘 안 보여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본질을 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니까 돈이 되게 귀중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10분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없어요. 산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물 한 모금, 여러분 사막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가운데 일주일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물 한 병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주를 본 사람이에요. 우주. 이 천체만한 경우로 우주를 봤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제가 그때 깨닫고 나의 자금을 깨달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요만한 존재도 안 되는구나. 난 개미만도 못하구나 라는 것을 우주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소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맨눈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필터를 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있는 필터를 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잘생겨 보일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유.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농담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은혜 받으신 저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갔는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진짜 잘생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이건 우리 와이프밖에 모르는데.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우리 와이프밖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밖에 저한테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반하지는 마시고 제가 좀 잘생겨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집사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끼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끼고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왜요? 부끄러우십니까? 저요 요즘 살 좀 뺐더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5개월 전의 사진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잘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왕의 성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헛된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렌즈를 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성소의 렌즈를 끼고 악인들의 종말을 본 아삽은요 자신이 부러워했던 그들의 화려한 성공이 사실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저주인지를 깨달으게 됩니다. 여기 미끄럼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미끄럼틀을 쭈꾸럼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동네에서 사신 분이에요. 쭈꾸럼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여기 다 서울 분이시군요. 저희 동네는 쭈꾸럼틀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안 그러셨나요, 집사님? 여기 좋은 데 사셨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미끄럼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끄럼틀이 위에서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오는 게 미끄럼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방치했구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딸이 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우리 딸이 죄를 짓는데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가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할까요? 더 잘 살라고 죄를 지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제가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저는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으면 찾아갈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자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다가 소주 한 병을 올려놔요. 이렇게. 그럼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화합니다. 바로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영상 통화하자. 그러면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 가끔 어디 이상한 사진이 올라와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요. 딴따단 딴따다단 딴딴 전화를 하면은 얘가 받기는 받아. 근데 얼굴은 안 보여줘. 야 어디야?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관심인 줄.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 제가 무슨 스토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제가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태양 형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를 매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 사니까 괜찮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200km로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00km로 달리다가 훅 하면 훅 깁니다. 훅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80km 적어져 있으면 80km로 달리면 돼요. 여러분 그거를 200km로 달리다가 여러분 그냥 훅 간다고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끄럼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쑥 내려가는 미끄럼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극도로 미끄럽고 위험한 빙판길을 낭떠러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데 빠르게 달리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거 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해 보이는 타워맨션 막대한 통장 잔고가 안전한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초고속으로 떨어지는 신칸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끄럼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지금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도감 있는 성공의 질주라고 착각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전멸이에요. 전멸. 다 죽는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삶은 끝은 절망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렸을 때 돼지나 소가 죽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집에서 이 닭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이는 장면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돼지랑 소를 요 도살장으로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먹을 걸로 살살 꼬십니다.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래 있던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간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소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사료 물이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짐승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들어간에서 우리 주인이 나한테 드디어 VIP 대우를 해주는구나. 나에게 최고의 뷔페를 차려주면서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좋은 데로 데려가는구나. 여러분 그 배부름과 평안의 끝이 무엇입니까? 도살이에요. 죽는 겁니다. 그들의 목을 치는 도살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화려한 세상적인 성공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냥 트럭 안에 있는 소와 돼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야 될 멸망의 미끄럼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다. 저 오늘 시노쿠보에 가가지고요 우리 아내랑 첫째 딸이랑 전도사님이랑 우리 형제님이랑 이 돌아다니면서 시노쿠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노방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명도 안 받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그냥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미마생 스미마생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안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 제일 앞에 가면서 나눠줬어요. 제일 앞에 가면서 찬양하면서 거기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오늘 있잖아요 신주쿠에서 1000명의 성도들이 그 지역을 4분의 1로 분할을 해가지고 250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 도착을 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누가요? 일본 사람이. 여러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은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 주시면 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통할 것 같아서 안 통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안 통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그걸 받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같이 나갑시다. 우리 저랑 같이 나가서 전도합시다. 부끄러우시면 마스크 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나갈 테니까 뒤에서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나갑시다, 여러분. 제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제가 한번 광고 딱 올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소옥화도 한번 가고요, 저기 닛보리도 한번 가고 니싱보리도 한번 가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타고 있는 스포츠카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벤츠를 사셨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부끄러워래. 안 부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차가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차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하고. 여러분, 벤츠 타면 천국 갑니까? 벤츠 타면은 좀 뭐 좋습니까, 뭐가? 여러분, 그거 말고요. 우리는 벤츠로 인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는 타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요 운전을 일본에 와서 한 19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엑셀을 하고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엑셀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은 엑셀을 띄고요, 브레이크 위에 발을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속 얻은 그 속도 가지고 쭉.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막 밟다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속도가 늦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어디, 그리고 손은 어디에 있어요? 브레이크.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브레이크에 있어야 돼요. 운전은요, 엑셀을 밟고 쭉 가다가 브레이크로 빡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브레이크는 언제나 우리의 이 브레이크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야지 언제나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다 하면 멈추셔야 돼요. 아니면은요, 사고 나요. 일본에서 제가 몇 번 사고 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이 브레이크 위에 발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 그 순간 그냥, 여러분, 비 오는 날 운전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어디서 시커먼 게 튀어나와요. 나는 분명히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리고 토비다시 킨시 가보면은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오토바이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가 잘 정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허무할 때 더 교회 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힘들 때 더 교회 오십시오. 아플 때 더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쓸쓸할 때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쓸쓸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나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이들이 와야 돼요. 과부들이 와야 돼요. 소자된 달이 와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했다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정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아삽은요, 세상을 향해 짐승처럼 질투하던 자신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낮아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요. 믿는 사람은 그 입술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전하고 산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7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독교 복음,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인데 함께 읽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은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부를 찬양이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진리를 믿네. 아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에 있어서 돈이나 건강이 더 이상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에 암덩어리가 펴져 있고 육신이 쇠해져 있고 내 통장이 비어서 길거리에 남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밀착되고 완벽하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깨달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로 되어 있는데, 토브, 좋다라는 것입니다. 토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케르 토브 그럽니다. 토브, 좋은 아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굿모닝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손을 꽉 쥐어주시고 내 영혼의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토브, 진정한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컸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르신들, 흑백 텔레비전. 그러다가 이제 칼라 텔레비, 테레비가 나올 때쯤 전설의 고향을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입으로 둘러쓰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재미도 없는 거 그거 왜 봤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참 무서웠어요. 하필이면 또 전설의 고향을 보는데 비가 온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빵빵빵 천둥번개가 치면 더 무서웠어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 뭘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귀신이 보인다, 할렐루야. 진짜로요. 저 정말로 귀신을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귀신을 본다는 사람 저한테 좀 데려와 보시길 바랍니다.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있다는 거잖아.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면은 그래, 성경에도 이야기해요. 성경이 악한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런 쫄개들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당연히 있겠네. 나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아오니라고 하세요. 아오니? 아시죠? 아오니야. 하여튼 그 일본 애들이 무서워하는 뭐 있잖아, 이렇게 귀신. 예. 뭐 그거 나오면 막 애들 막 무서워 하는데 저 그거 보면은 저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막 입을 둘러쓰고 이러고 했던 그 귀신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무서우십니까? 누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품 안에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살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화려한 형통을 바라보면서 짐승처럼 살아왔던 게 아삽이었어요.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수고를 헛된 것이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고민을 멈추고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갔어요. 지성소로 갔어요. 성전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저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 미끄럼틀을 하고 지금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그게 유일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